추수감사주일 본문 시편 100편 1절로 5절 이 시간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다들 뵙겠죠? 아멘. 안 하시나요? 네. 다음 내년에는 다 뵙게 될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00편은 감사시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누가 짓는 거니? 저자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 오늘 5집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굉장히 내용이 파워풀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힘주어 말하는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타의 추종으로 불어할 정도로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시작부터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근데 원문에는 사실은 즐거이란 말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리우 야훼. 시작. 하리우 야훼. 이렇게 시작해요. 하리우 야훼. Shout to the Lord.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죠. 너무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라는 겁니다. 누가 외치라는 겁니까? 온 땅이죠. 온 땅이란 말은 상징적인 얘기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향해 외치라. 뭘 외치라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외치라는 걸까요? 이 강력한 주문, 이 강력한 선포, 이 강력한 선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외치라고 말하는 이 외치라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무너져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터에 있건 죽음의 환경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여기에 하등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요?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self definition, 자기 정의죠. 자기 정의가 있는 것,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에 대한 존재감과 정의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인생이 진짜 시작되게 됩니다. 인생이 비로소 인생이 됩니다. 삶은 가치 있어지고, 아멘. 삶은 의미롭게 시작하고, 아멘. 삶이 무게가 나갑니다. 그때서야 진짜 삶의 무게가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do you know yourself?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가 그렇게 쉽나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이름 정도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헬라의 철학가의 대가였던 탈레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유명한 이 철학자 탈레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물었을 때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The most difficult thing in life is to know yourself. 세상에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러면 어떻게, 언제 알게 될까요? 거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진짜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그 속에서 나의 삶, 내가 하나님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저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저를 아십니까? 빙그레요? 웃어요? 누가 그랬고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 나를 얼마나 압니까?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요 잘 모르겠어요. 자식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적인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 5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소에 가득하였고 온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하고 쭉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던 사촌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가 당혹감을 크게 당혹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순간 자기가 누군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외치는 그 놀란,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서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참으로 비천한 존재인지, 정말 추악한 존재인지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그 철학자 파스칼이 그의 책 팡세에서, 이 팡세란 말은 불란서어죠.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책의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굴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래서 불안하다. 나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불안한 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고 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자신감이 생기죠. 당당함이 생기죠.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저를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들을,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수많은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가운데 그를 기적같이 인도해내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놀라운 감격 앞에 그들이 외친 것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리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오리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청을 두어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다워질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도 자학하지 말라, 용기 잊지 말라.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이요? 예수 핏값 주고 산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여,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목적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영광을 돌 수 있는 그것이 뭔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2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은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는 말이나, 감사함으로 성전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란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프리즘에서 빛이 여러 컬러로 나오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 없는 컬러를 말하지만 단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제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감사의 경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는 장소에, 그곳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일지라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우리가 즐겨 부르잖아요. 이 두 절, 2절과 4절을 한데 컴바인해서 확실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심플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감사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가정과 또한 병원과 또는 어떤 삶의 현장과 예배당과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비록 슬픔과 비통과 절망이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요, 절로 기쁨이 생겨요. 절로 영혼의 충만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예배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있지만 감사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감사요, 감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감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으로 있어 보세요. 마음에만 있으면 그게 진짜 감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감사한 마음과 어떤 감사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겉으로 거기에 합당한 행위와 행동이 따라오지 할 때 그건 죽은 감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받기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죽은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 내 영혼이 생동함 있게 움직이는 감사, 내 발과 손과 몸이 따라가는 감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절로절로 그 앞에 가는 감사, 그런 생명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 영혼이 타락했느냐 안 했느냐,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타락한 영혼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보세요, 영어롭게 한다, 감사 똑같은 말이잖아요. 타락한 영혼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만 질투만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영혼은 어떤 경우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영화롭기는커녕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도리어 미련한 마음 속에 그렇게 있다, 그 얘기죠. 영국의 그 유명한 스피커였던 아이잭 월튼이 남긴 말 중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대요. 하나는 어디예요? 자, 주무시나? 하나님 주소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는 또 어디냐면 하나님 주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멀리 편지 보내기 힘드시면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꼭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를,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어서 보기를 가까이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의 가슴을 보면서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엔조이하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계실까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무르나 마나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엄한 명령이죠. 이건 맨데토리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은 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막연하니까 성경은 놀랍게도요 3절에 받은 바 은혜가 뭔지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는 알지어다. 이 원문은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들, 오늘 이 3절이요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이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이 지으신 하나님, 후 아사누란 말입니다. It is one who has made us, 이런 뜻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야,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야 하고, 원문에는 후 아사누라고 나와 있어요. 자, 후 아사누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 속에는
누구든지 금방 깨닫는 게 있죠.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네, 아주 귀한 존재란 말이죠. 특별한 존재란 말이죠. 얼마나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자로 불러서 만물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투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생김새도 다 달라요. 지구가 한 7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생긴 사람, 비슷한 건 봤지만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세상에 나 하나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는 오직 나 하나입니다. 시작.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인 거예요. 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책망이 아니죠, 심판이 오는 거죠. 인간들이 이런 클론, 복제하는 순간 인간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대리자로 우리가 창조된 받고 지음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제일 저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번 살아봐라. 목회자의 가장 저주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 설교해봐. 이거는요 진짜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런 특별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예배를 늘 갈망하죠. 그래서 멀리 갔다가도 어느 사이에 점점 교회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후 아사노에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지어 가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짓다는, 우리를 지어가다는 뜻의 저 히브리 말 아사입니다. 이 아사란 말은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히브리 말 바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히브리 말은 아사는 짓다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하다는 말인데 뜻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달라요. 자, 이런 거죠. 창조했다고 하는 히브리 말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말한다면, 이 아사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우리 특별한 존재를 한번 창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아멘, 지어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그 존재로 계속 make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와닿는 단어는 아사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도요, 어려움도 있고 좀 융성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런 많은 굴곡이 있으면서도 교회가 건재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그 아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는 성경의 인물을 고르라면 저는 야곱을 주저없이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20년 넘게 도망가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성공은 거두었죠.
떠날 때는 형의 장자권 팥죽 뭡니까 저기 붉은 주 한 것에 빼앗고는 도망자가 됐는데 돌아올 때는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수많은 물질을 갖고 돌아오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영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잖아요. 왜? 큰형과 지금 에서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거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야복 나루 때 왔을 때 먼저 처자들과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기억하시면 아멘. 그럼 그날 싸웠던 천사가 천사였나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야복 나루터에서 고민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하다가 말이 씨름이지 두들겨 패신 거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신나게 혼내시고 아침에서야 야 내가 너에게 졌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축복받은 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참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이 장면 특별히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야복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에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에 이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이 안 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다 같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야곱이 눈치는 있어요. 그래도 영성이 살아있어요.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야복강에 출현하셔서 야곱을 그렇게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이 광경이 뭘까요? 결국은 아직도 인간적임이 남아있는 야곱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아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존재 살아간지를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기도요,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어떤 어려움이 와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느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사 지어가시는 하나의 고된 과정, 그러나 끝끝은 평강과 승리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노 하나님이 지어가시다고 하는 오늘 이 3절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그건 시편 139편 1절로 5절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아신대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한마디로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보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여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후아사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나의 전후 앞과 뒤를 다 두루시며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앞과 뒤를 다 두르고는 누구도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병석에 계신 분들, 문제 속에 계신 분들, 후 아사노 지어가신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합니까?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소유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다.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자, 아까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문을 번역했던 그 영어의 성경 보면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We are His,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We are His people,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원문에 가까운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는 And not we ourselves 이렇게 나와요. 달라요, 뜻이 원래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We are His people이에요. 우리는 내 것은, 이게 내 것이 없어요. 이거 내 것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얼굴, 몸, 이게 뭐 생각 모든 거 내 것 아니에요.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시에요. 즉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연약한 죄진 또는 내가 볼 때 아주 강력하다가 말한 내 자신이 내 것 같지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의 백성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 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을까요? 이 뒤에는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악한 양과 악한 영과 악한 계획들이 이라 할지라도 나를 어찌 할 수 없어. 내가 오늘 비록 육체의 질병에 고통은 당하고 있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누구도 나를 어찌 할 수 없어.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고 내 안에 있고 철저히 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리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정말 위로가 됐어요. 팬데믹 세상 가운데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택한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집채만한 골리앗을 전쟁은커녕 무기 한번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저 청소년이 불과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가지고 명을 받아갖고는 형들에게 전쟁했던 형들을 위문했다가 하나님을 막 골리앗 저주하니까는 정의감에, 영적인 정의감에 나가 싸울 때 여러분들 그 기록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부터 다윗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단번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우리는 아멘하고 막 신난다. 어릴 때 영국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저 신나는 얘기일까요? 먹은 게 안 내려갈 때 한 번 읽고 나서 쑥 내려갔다 그런 얘기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어리지만 난 그런 거 없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만군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고는 딱 들어가지고 손에 잡고 던진 게 뭐였어요? 시냇가에서 주워왔던 돌멩이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재밌어요. 손을 주머니에 슬쩍 넣어서, 슬쩍은 제가 지금 한 얘기고, 돌을 취하여 물매에 던짐에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다윗이 지금 무슨 600만 분의 사나이입니까? 돌을 던졌는데 돌이 여기에 탁 박혔대요. 그게 맞고 튀어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박혔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들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용기요. 나 같으면 덜덜덜덜덜 떠다가 어디를 나면 이렇게 툭 떨어질 것 같은데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플레 사람을 이겼고 그를 쳐 죽였으나, 난 성경 읽을 때 이런 대목에는요 참 하나님이 말을 좀 과하게 쓰신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였으나 다 같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대목, 요 구절을 한번 유심히 보셨어요? 우리는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런 것만 귀에 들어오지, 쳐 죽였으나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럼 칼이 없었더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지금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썼어요. 그거 왜 썼을까요? 어떤 감동이 왔었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골리앗은 네가 칼로 죽일 만한 인물도 못 돼. 칼이 아까워. 칼을 쓸 필요까지 없어. 돌 하나면 좋게. 아니, 그날 네가 가진 것이 돌이었기 때문에 돌이었지, 네가 하다못해 공깃돌 하나 요만 갖고 나오던 나는 걔를 죽일 수 있었어. 즉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쑤시개 하나라도 나는 충분히, 다윗아, 네가 만약에 그날 이쑤시개 갖고 나와서 던졌다 하더라도 아마 그게 창이 돼가 날아가고 죽였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이겼다고 하는 기적 같은 해프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뜻 안에서는 반드시 내 종은 내가 지어가고 그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68편에 이와 관련하여서 어쩌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셔서 해놓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갈밭의 들짐승. 이 갈밭의 들짐승은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의 소유자, 그 당시에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던 애굽의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 뭐냐? 그 바로 왕 밑에서 바로 왕의 졸개들, 여러 왕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 만민의 송아지 뭡니까? 그런 열강의 왕들의 지혜를 받는 이방 민족을 말하죠. 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밑을 떠받치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하여튼은 열강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셔서 저가 전쟁을 지키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야, 이게 참 멋있어요. He has scattered the people.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금 팬데믹에서 큰소리 빵빵 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흠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흩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지고 나면요, 흩어질 때는 먼지같이 흩어진다는 거죠.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2020년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21년도 같이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오면서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지상의 모든 계획을 보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세상을 흑암의 모든 어둠 세력들은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겠다는 거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모든 노력이 꽝으로 돌아가는 허사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의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목장 안에 있는, 그의 풀밭에 있는 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풀밭에 있는 양, 여러분들, 하나님의 풀밭에 있는 양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풀밭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이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른 물가로 인도하고 때를 따른 목초지로 인도하는 철저하게 보호받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그 양 아닙니까? 그래서 기르시는 양이란 말보다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풀밭에 있는 양이란 말이 더 강력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풀밭에서 좀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빼이필 풀밭에 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느 풀밭에 있냐는 겁니까? 저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목장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평강과 자유가 넘칠까?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먹이고 계시고 치고 계시다. 나는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동물농장, TV 동물농장 이런 거 가까다 보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지가 혼자서 초장을 찾아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 본 적도 없고, 양이 나 이제 leave me alone 하고 나가서 혼자서 자기가 저 물타리를 만들고 초장을 찾고 그리고 수많은 맹수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보호했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 들었고 아마 영원토록 못 들을 것입니다.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죠. 목자 없는 양은 의미가 없어요. 목자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성령 없는 성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겁니다. 아이 목사님, 성령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성령 따라 살아야 내가 진짜 주의 양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염소 한 마리 없이 다 양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살핌, 하나님의 보살핌을 성경의 시편 78편 5절에는 5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내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서로 마주 보시고 양이십니다. 시작. 양이십니다. 앞으로 다 바꾸세요. 방양, 이양, 최양, 안양.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어린아이에게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사실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데, 누구야? 일로 와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 답을 맞추면 내가 오늘 귤 하나를 줄게, 오렌지 하나 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빙그레 웃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안 계신지를 증명하시면 내가 오렌지 2개 드릴게요. 참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똑똑한 아이입니까? 난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다 이와 같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여기는 아무데도 안 계신 분만 계시나 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진짜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눈을 감든지 내가 흔들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도 없었고 위대한 감사도 없다. 우리가 누구냐?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자다.
그 경배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을까? 어떤 부음받은 은혜였을까? 성경은 오늘 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지어가시는 분이다. 후 아사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요 백성이다. 하나님의 전권과 이 주제와 임재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목장에 있는, 그의 풀밭에 있는 자유로운 양이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 잊지 않고 미소 잊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